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사람으로 꽉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친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아픔보다 자기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을 병보다 내가 걸린 곧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 중환자가 왔지만 너는 순서대로 기다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어. 나도 급해. 라고 했겠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몹쓸 병에 걸렸니? 너 주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친구를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또 급히 일어나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날마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로 그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냈겠죠. 욕설을 퍼부었겠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병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지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중풍병자는 아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중풍병이 치료되면서 몸도 건강해졌고 예수님의 은총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축복의 사건이 그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전도 중점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독려하고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또렷하게 어떤 열매나 결과가 우리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린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친구가 많지. 쉽게 사귀는 친구.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 다시 교회를 가자 그래서 다니다가 한참 쉬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갔습니다. 저도 또 역시 다른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끌고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친구는 좋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들이 들다 보니까 친구들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워낙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고 주변 정리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전도에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은 늘 보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밖에 나가도 늘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불신자와 접촉이 많지 못해서 전도할 기회가 별로 얻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중에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주변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셔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전도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조셉 엘드리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라고 말을 내게 물어볼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깁니다. 그 친구로 사귄 사람을 끊임없이 내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아낌없이 내게 있는 걸 자꾸 내주다 보면 상대방이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때 이야기하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은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4명의 친구들은 친구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되겠다. 이번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모이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모이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명의 친구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기발한 생각을 해낸 거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겠다는 생각을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집은 대개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석가래를 쭉 걸쳐놓고 이제 잔가지를 이렇게 이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흙 같은 걸 진흙을 덮은 다음에 기와장 같은 것으로 덮어 놓으면 지붕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만들 수도 있고 금방 허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막고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덮고 있던 기와장을 뜯어내고 진흙덩이를 걷어내고 잔가지와 석가래를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을 드러내리려면 제법 큰 공간을 뜯어내야만 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무모한 듯 보였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환자를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놓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안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를 구하셔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붕을 뜯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인이 뭐라고 막 따졌겠지요.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따가 좋은 자재를 구해서 더 좋은 지붕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제 친구의 병을 고치려고 하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도할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희생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맛있는 차도 대접해야 되고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선물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도 하면서 그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셔서 수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혼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4명의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혼자 전도하기 어려우면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기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성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그 일에 앞장서 나가고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자랑할 거 많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그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친절하고 굉장히 은혜가 넘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좋고 어떤 시설이 어쩌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떨 때는 전혀 훌륭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이 굉장한 설교를 은혜롭게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은혜롭지 못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은혜가 있고 덕이 있어도 날마다 순간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기회가 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내가 태신자로 품고 있다가 때가 되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가을 올해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러한 마음을 다시 품고 새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주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혼자 교회 오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문턱이 높다고. 우리 교회 문턱은 안 높거든요.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를 교회로 불러주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외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를 주실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